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결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읽겠는데요.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거의 한 15분, 거의 한 20분 정도 기계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이크가 안 되고 계속 뭐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계라는 게 그렇죠. 자꾸 쓰면 쓸수록 낡아지는 게 기계입니다. 전자기계도 마찬가지고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쓰는 이 마이크나 이 장비들이 좀 좋은 것을 제가 구입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또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이크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 앞에 나의 잘못을 구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오늘도 저는 죄인입니다. 이 세리의 기도죠. 세리가 가슴을 치고 멀리 한 구석에서 이 하나님 앞에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칠 줄 알았던 그런 모습의 기도가 우리 이 아침 기도의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교회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이 세상 종말, 이 종말 말세지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세의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이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세상 종말에 대하여 이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종말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어떤 멸망입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 종말, 세상의 멸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절에 2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2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28절까지의 말씀에는 세상 종말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과 이 세상 종말이 같은 때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제 지금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져야 하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9절이 20절에서 24절이 예수님 오실 당시에와 같은 때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멸망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오신 후, 기원 후죠. 기원 후 70년에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을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이루어졌고요. 또 그 이루어진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믿게 되는, 물론 이제 구주로는 아직 믿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하여튼간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전이 필요 없게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된 몸이고요. 또 성전된 우리 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따로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는 첫 번째 멸망은 이미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런 모습이 일어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에 정말 망하는, 멸망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두 가지 이 멸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멸망 끝이 정해져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물론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들, 노아가 홍수를 선언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 세대, 그 옛세대죠. 홍수 이전 세대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오히려 노아를 핍박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메시지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이 재림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심판의 메시지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구원의 메시지 전하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내용이 한 면만,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만 전하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믿고 듣고 하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멸망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짧지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20절,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먼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는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20절과 21절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인들에게가 아니고 군대들입니다. 이 군대들은 뭡니까? 이 최소 단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부대일 수도 있지만 큰 부대, 거의 7,000명가량 되는 이 한 부대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군대가 온다는 것은 한 군대 하나가 온다는 게 아니죠. 여러 군대가 온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까지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식민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무력 행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군대가 있다라는 것 아니고요. 이 진멸을 위해서 온 군대였다.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 오신 후 70년.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34년이라면 이제 이 70년까지는 얼마나 남은 거죠? 그렇죠. 37년? 예, 37년 정도 남은 겁니다. 37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 멸망이 가까운 자라고 말씀하시죠.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알아라라는 것이죠. 멸망할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되고 성읍에 있는 자들은 성에서 도망쳐 나가야 되고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얼마나 심각한 이 잔인한 이 진멸의 상태가 될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징벌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하는 이 날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징벌의 날을 이 예루살렘에 쏟는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2절부터 24절인데요. 우리 또 읽어보죠.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 땅에 큰 혼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오늘 이 22절, 24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를 당하고 멸망당하는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힌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에는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는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진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이 마지막 날, 세상 멸망의 날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제도 저희가 읽었죠. 아직 끝이 아니다. 예. 땅에 전쟁과 환난과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고, 그리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심지어는 이 예루살렘도 망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을 징벌의 날로 멸망당하는 이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땅에 있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뭐라고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끝은 하늘까지도 그 징조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아무리 큰 징조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후가 변화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아직 끝이 아니에요. 아직 끝이 아니라고요. 끝은 갑자기 오고요.
하루 만에 끝나는 일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이 세상 멸망의 날이죠. 예. 그 이후에 이 땅에 7년 동안, 예. 7년인가요? 7년이죠. 예. 7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공중재림하여 임한다. 그리고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이제 돌아올 자가 돌아온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세대주의자적인 입장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 동안 이루어질 때 유대인들을 위한 천년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천년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다는 의미의 천년왕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금을 걷고 있어요. 여기 땅에 그날에 딱 이 땅에 큰 환란과 백성이 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환란이 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은 하늘로부터 징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죠. 더욱이 24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죠. 이제는 이방인들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서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24절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발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였고 이 주후 70년에 기원 후 70년에 디도 장군을 통하여 멸망당한 그 사건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저희가 읽었던 말씀대로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세상 종말은 언제입니까? 물론 이제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기간을 말세라고 얘기하고요. 세상 멸망의 때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이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25절에서 28절의 말씀, 세상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때 일어날 사건을 25절, 26절에 이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1월 성신이 징조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 1월 성신의 이 무너짐 때문에 이 하늘의 권능의 흔들림 때문에 이 바다, 파도 이런 정말 엄청난 이 땅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큰 혼란과 공고가 일어나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오신 그날은 이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짐작할 수 있는 이전에 무언가 봤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는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혼란이 일어난다는 게 아닙니다. 이 전 우주가 하나님 앞에 다 흔들리고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없어질 때 사람들의 생각, 그 세상에 임할 이 생각 때문에 무서워서 세상 사람들은 다 기절하고 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이렇게 1월 성신이 흔들리고 징조가 있겠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종종 이제 지구 멸망에 대한 영화들을 보게 되면 이 땅이 멸망당하고 이 파괴당하고 아니면 이제 원자 폭탄 때문에 뭐 이 7번 10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태우고도 남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아니면 외부에서 커다란 유성이 떨어져서 이제 불바다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상을 해서 영화를 만들어도 이 도망갈 곳은 하늘밖에 없다 생각해서 하늘로 날아가는데 하늘로 로켓으로 날아가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1월 성신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데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도망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자리가 없어요.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몇밖에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수 있는 곳은 다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마지막 세상 멸망의 때에 일어날 사건이죠.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실 때 일어날 사건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27절,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해야 될 우리들, 그때에 일어날 것, 구원의 역사, 재림의 역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때 이 세상 멸망의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보죠. 사람들은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호흡하는 자들, 그들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전 우주가 불에 타고 없어지는, 하늘도 불에 타는 거죠. 이 땅도 불에 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녹아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한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이 환난과 고통을 이겨낸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큰 영광으로 오시는, 능력으로 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겁니다.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오늘 요즘에 영화 가운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 종말에 대하여 제대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의 재림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때 이 오히려 세상 멸망에 대하여 말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누굽니까? 예, 과학자들이죠. 과학자들이 세상 종말에 대해 말을 하는데 정치인들 이 세상에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해요. 하늘에서 분명히 유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큰 별 하나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도록 이 금지를 시키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현대의 이 자유국가에서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세상 멸망에 대하여.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말씀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는 내가 예수다 이렇게 뭐 보여주고 뭐 이 기적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도둑과 같이 그날 세상이 멸망하는 날 멸망을 가지고 오시는 분, 심판을 가지고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능력과 권능으로 큰 영광으로 오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 머리를 들고 주님 오심을 반겨야 되는 거죠. 반겨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할 거고요. 또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다시 살아나서 이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심판 앞으로 나올 때 그들은 영벌을 받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또 환난과 고난을 이긴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요. 이 땅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 지금 갖고 있는 환난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앞에 지금 호흡할 수 있고 지금 살아갈 수 있고 지금 열심을 낼 수 있고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이 순간, 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고 있을 그 일을 향하여서
오늘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오늘 좀 방송 장기 때문에 좀 늦게 시작됐지만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강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